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멋진 만남, 안타까운 헤어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3M, 영어로 M, 3M을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3M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마스터, 두 번째로는 미션, 세 번째로는 메이트, 이렇게 3M이에요. 마스터, 그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았느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느냐? 메이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훌륭한 만남, 참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누구와의 만남 때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한 젊은이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멋진 만남의 기회를 가졌지만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본문은 설교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2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말씀은 교우들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듣기가 좀 거북스럽죠? 부담스럽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이유로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은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온 이 젊은이를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관리였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고 지켜왔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볼 때 그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잘 갖추어진 젊은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는 관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실천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도덕적이거나 거만하지 않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젊은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신랑감으로 치면은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는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이가 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을 사시면서 이 영생의 문제가 되어서 누군가를 붙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선배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물어봤는가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보는 겁니다. 나는 70평생 살면서, 나는 60평생 살면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가족의 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애원해보기도 했지만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을 찾고 목사님을 찾고 선배님을 찾고 아니면 어른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는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였지만은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있어서 영생과 재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듯이 이 질문은, 영생과 재물의 관계는 우리들이 꼭 새겨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 젊은이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숨겨져 우리에게 드러내준 말씀인데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짧은 본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두 번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선한 선생님에 불과하셨다면 그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줄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가 영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를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해답을 얻을 수 없다 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영생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은 그 영생의 무게와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요구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젊은이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면서 그 이야기의 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이가
무엇을 삶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젊은이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소중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영생의 가치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못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보화와 땅의 재물의 극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본문에 보면 하늘의 보화란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재물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하늘의 보화와 땅의 재물의 이 극한 비교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 영생은 삶의 전부이고 우리가 가진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몰랐지만은 은혜 충만히 받고 나서는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영생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가 가진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이 사람 손에 저 사람 손에 삶이 오래되면 없어지는 것,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니? 그러나 젊은이는 하늘의 보화를 삶의 일부로 그가 가진 재물을 삶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부름에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재물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의 많은 종교인들은 영생의 가치,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이 젊은이처럼 생각합니다. 영생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으로, 재물을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뵐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심플 라이프로 살라라는 이런 말을 고지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까?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삶을 사십니까? 영생, 하늘의 보화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전부라고 여기고 삽니까? 아니면은 돈, 인기, 권력,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이상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실만큼은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과 영생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돈 그까짓 것,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금욕적인 수도사이거나 아니면 위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은요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불편함이 우리의 행복감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세탁기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세탁기를 구입하면은 손빨래 하는 것보다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은 그런 편리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혼자 손빨래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경멸한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필요 없다거나 부자를 경멸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취해지는지 우린 매일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소설가 잘 아시죠? 여자의 일생 비계덩어리를 쓴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모파상 아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란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퇴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결별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 10년 만에 그 유명한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고향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을, 그리고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즐겼고 쉴 새 없이 여자를 만나면서 팡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 얼마나 여인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 사실주의 작가거든요. 표현했는지 한 사람이 찬사를 보냈고, 은행 잔고는 넉넉했지만 모파상은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1892년 1월 1일 새아침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 이미 정신이 바탕난 그는 1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허공에 대가 소리를 지르다가 4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묘비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이 묘비명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한다 해도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에는 공허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는 없다. 이 잠이란 게 오고 싶다면 오는 거고 가고 싶다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잖아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다. 진수성찬을 만들어놔도 입맛이 없다고 한술 뜨고 두술 뜨다가 밀쳐내는 거.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나 천국은 갈 수가 없다. 맞지요? 돈으로 평안도 살 수가 없고 행복도 살 수가 없고 영생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무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무소유자, 소유가 없어. 그럼 무소유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소유. 이런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무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청지기로 고백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인생을 살면서 애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고백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평생을 동안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점에 대해서 탁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메소디즘에 관한 생각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설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부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지극히 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그 부가 증가하는 것만큼 기독교의 본질이 퇴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독교의 본질이 퇴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유해진 감리교도들에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비례하여 증가했고, 그래서 감리교의 형식은 남아있지만은 그 정식은 신속해 의해 사라져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감리교들은 근면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감리교들이 부가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가 커짐과 더불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비례해서 증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형식만 남아있고 그 정식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껍데기 감리교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감리교의 쇠퇴를 막을 길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라고 권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돈과 재물이 우리를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할 방도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방도가 있으며 이 외에는 하늘 아래 어떤 길도 없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준다면 그들은 많이 벌수록 더욱 은혜 안에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이것이 이 채무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내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저축장고에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든지 전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가진 거부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채무를 하나님 앞에 놓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인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께 나눠줘라. 필리핀에서 빈민촌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가 간증했습니다. 왜 빈민촌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난을 세습할까? 그 청소년 시절에는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눈을 똑똑히 뜨고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는가? 빈민촌의 빈민들이 가난을 세습하는 이유는 받는 데는 도사인데 나눈 데는 백치이기 때문이랍니다. 부모가 나눌 줄 모르고 받기만 했으니까 그 부모의 삶을 모습을 본 자식들도 나눌 줄 모르고 받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세습되더라는 것이에요. 넘치게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많이 나눈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한 권사님이 보내준 내용을 새벽 기도에 나온 교우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 작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Operation Noah's Ark for Korean, 이런 거예요.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 작전.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중부 아칸소에 있는 해퍼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라, 이 해퍼는 암송아지를 말하죠.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서 한 프로젝트예요. 우유 한 잔을 보내주기보다는 젖소 한 마리를 보내줘 자립을 돕자라는 그런 취지로 전개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젖소, 황소, 돼지, 염소 등 가축이 3,200마리, 그리고 유정란, 깨우면 병아리를 만든 유정란이 21만 개, 그리고 꿀벌이 150만 마리, 벌통 200개분. 전쟁으로 축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한국에 약 7주간에 걸친 항해로 1952년부터 1976년까지 25년 동안 총 44회에 걸쳐서 3,200마리의 가축을 수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소위 축산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요. 닭도 보는 대로 잡아먹고 전쟁통인데, 송아지도 보는 대로 잡아먹고, 염소도 보는 대로 잡고, 집 뒤에 키우는 도끼도 보는 대로 잡고,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인데 왜 가축을 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축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다는 겁니다.
이때 300명의 자원봉사자 카우보이들이 승선해서 멀미로 쓰러진 가축들을 돌보고 가축의 배설물을 치우고 끼니마다 먹이를 주고, 그래서 노아 방주 같은 모습을 방불하게 했어요. 그때 젖소가 897마리가 마중말이 되어서 한국은 지금 세계 5위의 우유 생산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실까? 부에는 세 종류의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재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재물이고 그리고 영원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기에 따라서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형제를 의미 있게 하고 미래의 자식들의 삶을 보장하고 영원한 재물로 천국에 상급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그 본질이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고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장래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일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공유했어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을 드러내고 돈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이 돈 쓴수미를 저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 크리스천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럼 그렇지 라고 고백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결심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